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사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와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기준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고 또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또한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악한 자들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해 보이고,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귀신은 뭐나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라고 할 만큼 아주 못되고 악한 이들이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삶을, 어쩌면은 사회에서 말하는 부러움의 삶을 사는 모습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이 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세상뿐만 아니라 어쩌면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아니면 다른 좀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삶의 주위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눈으로, 그리고 어떠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나타난 구원,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나타난 구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라는 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은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유대인, 자신의 같은 민족된 유대인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유대인, 혈통으로서 나는 유대인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혈통으로, 육신으로 유대인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구원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배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어쩌면 부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더 이상은 육신으로서의 자녀,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약속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했으나 그 자녀를 얻지 못하자 사라의 몸종 하갈이 아브라함과 합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은 바로 사라를 통해서 낳을 자손이다라고 얘기하시고,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또한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 보통 장자가 그 대를 이어가는 것이 당시에도 일반적인 그 가계의 그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그 둘째 야곱이 바로 그 축복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혈통으로서, 아니면은 어떤 당시의 가정 문화 속에서의 어떤 순서,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가 그 자손이 되고 또 그 혈통을 이어가게 된 것을 구약에서도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밖에, 유대인밖에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 주장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결정이 얼마나 인간에게 가장 큰 결정이고, 그리고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가라는 것을 바울은 또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왜 다른 이방인들, 다른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라고 유대인이 아무리 반문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문하는 것은 오늘 이어서 나오고 있는 토기장이가 자기가 쓸 그릇을 정하는 그 토기장이에게 지늘기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반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토기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에 대한 절대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구원에서조차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 가장 우선시 된다. 유대인이라는 혈통,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결정을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 가장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입히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는 많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어려움의 문제, 갈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그리고 지금은 감당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했을 때 그 모든 상황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점점 더 인정하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점점 인정하며 또한 그런 하나님의 자리를 넓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고 또 성화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니면 우리의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삶의 모습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한 지금의 삶의 형편이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